오늘 예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루시고 베푸시고 오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즉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내용과 그리고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이 기적, 두 기적은 비슷한 것 같고 또 같은 장면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연히 다르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같은 점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셨고 광야에 있었고 또 이 많은 무리 5,000명, 4,000명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여 보내셨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베푸셨지만은 제자들과 군중들은 정확한 의미를 주님의 능력을 잘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물론 5,000명, 4,000명 다른 것이고 또 부스러기도 12광주리, 7광주리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을 하지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시고 여러분들은 쉣대마우스 하세요. 그리고 저는 입을 열겠습니다. 자, 장소가 달라요. 그렇죠? 오병이어는 베세다지만은 갈릴리 베세다 주변 그리고 여기 칠병이어는 데가볼리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데가볼리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쪽만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역을 벗어난 뭐 다른 데가볼리랄지 저쪽에 두로 그리고 사마리아 뭐 베레아 뭐 이런 지역들은 이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동일하게 축복으로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강조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곧 헬라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구분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 그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모든 인간의 벽은 다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둘 장벽을 하나 되게 하시고 헐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흘려버린 담을 다시 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기독교인들은 많은 인류의 역사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벽을 지금 쌓고 있어요. 서로 벽을 쌓아요. 주님이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헐어버린 담을 왜 다시 쌓냐고. 예수님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하나님파, 이런 식으로 서로 파를 만들고 벽을 쌓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오늘날도 종교 지도자들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이 벽을 쌓습니다. 종신대와 장로교 대학, 즉 합동 측과 통합 측, 이 두 장벽이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결국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계기는 WCC라고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죠. WCC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온 세계의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 그야말로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진영이 있고 공산진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자유진영이 있는가 하면 공산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민주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공산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공산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래서 공산진영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공산당의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산진영에 있는 크리스찬들하고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따로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한 평화를 이룬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하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너희들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것과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또 한국 기독교가 한기총이라는 것이 있고, 한국교회연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중립이라는 것이 있고, 완전히 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님은 지금 슬퍼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다 헐어버렸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쌓고 있어요. 이 벽을 쌓고, 이 벽을 쌓고, 이 벽을 쌓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벽을 쌓아요. 어느 지방 출신, 어느 학교 출신,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벽을 쌓고 또 쌓고 또 쌓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3월 1일에 태극기가 양쪽에서 두 종류로 태극기가 휘날리는 거 봤지요? 한쪽은 보수, 한쪽은 진영, 아니 진보. 목사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우리는 보수의 깃발이다, 우리는 진보의 깃발이다, 그래서 서로 자기들 벽을 쌓아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세상에 비치는 기독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많은 군중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가다가 기진을 하든지 지쳐 쓰러지든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그냥 눈 딱 감고 빨리 보내버리십시다. 이것이 제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중들을 볼 때 불쌍한 먼 곳에서도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이방 지역임과 동시에 또 이방에서도 더 먼 곳, 이 앞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까지도 갔다고 그랬잖아요. 저 먼 곳. 그래 두로와 시돈에서도 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기진할 수밖에 없어. 오늘날처럼 뭐 음식을 며칠간 가지고 있어도 부패가 안 되고 그런 보관이 잘 된 음식들은 어느 정도 저장했다가 먹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그냥 하루 음식 외에는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또 가져왔다 할지라도 다 먹어버리고 3일째는 동나고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볼 때 너무 불쌍. 가다가 쓰러지고 기진할 것 같아. 그래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목적이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그 뜻이에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뭐 잘난 거 있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뭐 흠모할 만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신 거지.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마음 먹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분명한 목적은 2절에 보세요.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굶는 자를 이렇게 먹이시고 치료하시라. 이런 예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를 다 먹이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달마누다 지역으로 가시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동안 기적을 다 지켜보고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표적을 좀 더 보여주세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었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뭐 했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모든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기적들 이런 표적들을 다 행하신 것을 다 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마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주님 보자 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인 자들에게는 주님은 저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요청을 응답하시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머리가 마음이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지켜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보여주지 않았어. 또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표적을 베푸신데도 와서 봐놓고도 시큰둥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고 힘이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표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고 자라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말입니다. 표적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숙함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4절 보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일곱 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세상에 떡 7개 이것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 뻔해요. 한 사람 입에도 제대로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양이, 물론 떡 7개면 한두 사람은 충분히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뭐 10명 먹는다 하더라도 10명하고 4,000명하고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떡 7개 X 이 많은 군중을 먹일 방법이 없어. 예수님께 우리 떡 7개밖에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겁니다. 인간 편에서 불가능한 것은 우리 주님 편에서는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으로 자꾸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태도로 취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보세요. 이제 7개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래? 세상에 7개밖에 없어? 그러지 않으시고요. 7개 있는 것 그 자체를 보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기 전에 뭐요? 앉혔어요. 자,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사 기도입니다. 아무리 적게 보이고 아무리 볼품없게 보여도 이거 있는 것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어때요? 오늘 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짜증내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 있는 것 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 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자, 무리를 앉혀라. 앉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떡 7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니, 이런 무슨 황당한 일이 다 있어요. 어떻게 떡 7개 가지고 4,000명을 나누려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겠어요?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해보니까 돼요. 오늘 주님을 믿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되 좀 계산하고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물론 우리 생각 속에는 이미 계산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의 계산은 불가능이라는 것은 결론을 딱 내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 인간적인 계산 가지고 결론을 먼저 내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는 7개 있네요. 그렇게 아예 알았어요. 나에게 있는 거 주여 나에게 1개 있네요. 그러세요. 1개밖에 없네요.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1개밖에 없다는 강조니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부정적인 말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7개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1개 있습니다. 그래 1개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라. 나눴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첫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고 비록 초라하게 떡 7덩이밖에 안 되었어도 우리 주님은 벌써 감사하시고 그리고 4,000명의 군중들에게 먹일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진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계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으로 된다. 시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복으로 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보고 떡 몇 개가 있냐고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떡 7개 때문에 좌절하고 떡 7개 때문에 낙심하고 떡 7개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지 말자고. 떡 7개 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자고 알려드리자고. 그러면 주님이 이 떡 7개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봤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요 항상 답을 가지고 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주님 물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의 마음을 촉구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앞으로 인류의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의 정체성을 아담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아담아 물으실 때에 학규야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 것을 늘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든지 필요를 채워주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풍성하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하십니다. 그저 감질나게 하시지 않아요. 물론 어떤 훈련 목적을 위해서는 부족하게 공급하실 때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훈련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자, 4,000명. 우리가 볼 때 4,000명 어마어마한 양을 공급해야 돼요. 그런데 4,000명이 먹고도 넉넉하게 남았다니까요. 배부르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풍성한 공급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주님은 배불리 먹으셨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넉넉하게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들과 함께 안 주시겠느냐고. 로마서에 보면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해가 되시, 온 천지를 다 비추시는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화는 바로 우리에게 성공이요, 형통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 듣는 시간에 다른 장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심령 깊숙에 파고들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딴청 부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장난하고, 예배 드릴 때에 자꾸 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코 아름답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본다고 했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정직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순간에 차단해야 돼. 졸음이 오면 혀를 깨물어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그리고 소령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이 예뻐도 예쁘다 까꿍 하지 마세요. 왜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는 아이대로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아이는 아이대로 그 마음대로 좀 지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좀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집중하세요. 예배 집중하지 할 때 주님은 이 시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 마음을 써야 돼. 시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좋은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좋은 것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떡을 나누시고 이 물고기를 나누실 때에 이것은 자기 몸이요 자기 피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예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산 떡으로 내려왔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은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식사 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위한 내가 흘리는 피다.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과연 옛적으로는 보잘것없는 한 분 예수님이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아름답고 오묘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칠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시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